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저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루 온종일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짐들을 가볍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들을 길 허락하시고 말씀이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족두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1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과 관계된 성령의 사역 그리고 사랑의 성격,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13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며 또 성령은 자신들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언케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15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이 곧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19절로 21절 말씀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촉발합니다. 또한 요한은 모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자 근거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기적인 입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죽음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은혜를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죽음을 확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 모두 두려움과 형벌로부터 담대함과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는 말씀 속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새 명령입니다. 사도 요한은 4장 7절로 5장 3절에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21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델포스, 형제는 친형제, 친척형제, 의형제 등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 포함해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랑의 실천이 가능한지, 사랑은 어떤 마음을 주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심을 확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호 내주를 가능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대충 보면 알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식적인 사랑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세상 사람들도 눈치를 챕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속에 바로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십자가에서 확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바라봤을 때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심을 증언케 하십니다. 그 증언은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과 제자들의 증언 사역을 상기시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개념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자들 안에 거하는 보혜사 성령의 상호 내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말씀이나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과 또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보고 증언하는 신자들의 사역이 1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르투리오 증언하는 활동이 바로 15절에서는 호몰로게오 시인하는 내용과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상호 내주를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당시 활개를 쳤던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껍데기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있냐 없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네 안에 있냐 없냐 그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구원의 확증, 구원의 보증은 성령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종교들과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내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만 가지면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뭐 종교는 다 좋은 거니까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그래서 다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괜찮게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야 라는 자기 암시, 자기 확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은 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복이 심하죠. 우리가 진정 성령이 내주한다면 그런 기복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잡혀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권 안에 특히 북한 거기는 예수 믿다 발각되면 그냥 바로 정치범 수용소를 끌려가든지 죽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도 모택동이가 다 불온서적들 다 태우고 없어버렸습니다. 성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중국이라 성경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하교회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개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나니까 엄청난 수의 사람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종교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조이다.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도 불쌍한 거예요. 그냥 자기 신념, 자기 의지만 가지고 내 종교의 신념으로 내가 내 생명을 던져서 내 종교를 내가 지킨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달리하는데 그 어느 곳에서라도 예수 때문에 박해받고 죽었던 사람, 기독교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2016년도 때 터키에서 실제로 거기에서 독일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개종했던 터키 청년도 있었고, 어느 날 낯선 청년들이 와서 나도 알고 싶다, 당신의 진리를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모임에 몇 번 참석했는데 그들은 바로 테러자들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무슬림들이죠.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그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수십 차례 선교사님을 찔러서 심지어는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지면서 토막을 쳐서 던졌대요.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 공개적으로 용서를 얘기를 했거든요. 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와 구별된 점이고,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성령이 보증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분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 씌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우리 무속신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를 믿지만 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15절의 말씀은 영지주의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죄보다 더 나쁜 것이 무지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무지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매우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정했던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구원은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진리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하시고 상호 내주를 이루게 하신다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 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그노카멘, 알다라는 말과 페피스튜카멘, 믿다라는 말은 둘 다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경험되고 지속된 확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은 앞서 8절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8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이 16절 내용과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면 사랑 안에 우리가 알고 믿고 확증된 내용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요, 또 하나님을 알면 사랑할 수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죠. 17절에 엔투토, 이로써라는 말과 메테몬, 우리에게라는 이 말은 이전의 내용, 곧 16절뿐만 아니라 12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독자들에게 온전히 경험되기를 소망하는 요한의 그 요문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우리라고 대변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17절 말씀처럼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랑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절의 내용은 앞서 말씀한 2장 28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라는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들을 박해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을 박해하는 자를 칼과 창으로 무기를 들고 내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들을 품었고 생명을 던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로마에 지배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하지요. 또 황제를 숭배하더니 로마 당국자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죠. 자국의 민족에게도 핍박당하고 또 자신들을 다스리는 로마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온통 핍박만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이 올린 편지 내용을 보면 참 특별한 사람들이다, 특이한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로마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누구라도 이제 큰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시민이라면 우리나라 이 병력법처럼 징집돼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징집돼 가게 되면 전쟁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고 자녀가 죽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정복민이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선을 대하지 않는데, 근데 이 기독교인들만 특이하게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더라는 것. 특이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특이하고 참 이상한 민족이다. 한간에는 저들은 모일 때마다 피를 먹고 살을 먹고 이 식인종들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고 이러니까 밖에서 들어보니까 사람 살 먹고 피 먹고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되니까 이 식인종들이다, 저 이상한 놈들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 다 이상한 일을 많이 해요. 왜?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하게 대하더라.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이상한 사람들.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왜 짖습니까? 상대를 견제하고 두려우니까 짖어버리거든. 근데 기독교인들이 짖지도 않아요. 끽소리도 안 내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라는 내용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언급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한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리라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는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17절에 그러하니라 라는 말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담대하다는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사랑은 심판날의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니, 아예 그냥 지금은 오지 마세요. 지금 오면 나 큰일 나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면,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 곧 오실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뭐 이 도락 달고 비밀번호 모르면 못 열고 하고 우리도 가끔씩 문 닫히고 나면 목사님 문 잠겼어요. 문 열어주세요. 막 두드리고 나는데 비밀번호 못 열잖아. 왜 그렇습니까? 도둑을 까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삶이 그래요. 온통 나쁜 사람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보안 카메라 달고 뭐 달고 우리 신앙이 만약에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는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만 있다 와야 되는데 내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곧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마라나타 그러는데 아니야 그건 안 돼. 좀 더 있다 와야 돼. 속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다면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두려움은 그 자체가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 담대함은 심판날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지금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담대함을 가진 자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마지막 심판날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됩니다.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신실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주변의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지.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소수의 사람만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의 모습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의 모습과 정반대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의 형제 사이에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형제를 말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를 향한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이웃의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점수 잘 받아오고 착해도 내 자식이 아닌데 그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관계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상호대조하는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 형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바로 그가 세상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정녕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것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